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 성소의 집기를 그 어깨에 둘러매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 생명의 양도를 할 수 없는, 그 일에 양도를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고핫 자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보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더 있어 보인다고 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 우리는 제사장보다 낮고 우리보다 높은 게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만한 일을 못할 만큼, 우리가 그만한 자리에 못할 만큼 못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원하기에. 그 고아자손 중에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벌어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그 일족들, 그 일당들을 다 멸하셨지만,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하셨지만, 그들로부터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피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들의 이름 아래, 그 고라의 족보의 이름 아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모습이, 사사인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와 인간의 가문은 신앙의 명분이고 신앙의 자랑거리고 신앙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명 그러한 가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족보 안에, 인간의 족보 안에서, 인간의 톨레도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족보요, 인간의 가문이요, 인간의 삶이요, 인간의 생활이 연속되어져서 계속 내려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명문가 속에 들어져 있는 죄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또한 자식을 낳고 그 사무엘에게서 그 아들들이 나왔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직임과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낳은 아들인 그 사무엘,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성경에도 그 사무엘의 이름이 그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어릴 적부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라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했는데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랬는데 아비야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느냐?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나오던가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는 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이 부엘세바라는 자리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자리에서는 항상 그 맹세가 있는 언약이 맺어지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자리가 어디이냐?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이 죽지 않는다. 내가 그걸 살릴 것이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래서 활 잘 쏘는 장성한 자로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갈과 만났던 그 장소, 그 모양새를 브엘세바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서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브엘세바, 그들이 맺었던 그 언약, 그 맹세의 자리가 브엘세바로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26장에서 또한 그 아들 이삭과 아비멜렉의 브엘세바, 그들이 맺었던 또한 그 맹세의 자리를, 그 약속의 자리를 브엘세바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기록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백성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 민족의 자리가 자리 잡히는, 그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브엘세바라는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이 맹세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맹세의 장소인 그 브엘세바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70인으로 소수의 자가 들어가지만 네가 그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너의 족속은 큰 무리가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올 거라고.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올 거라고. 나는 그 땅에서 그 민족된 자들을, 너의 후손된 자들을 내가 그렇게 끄집어 낼 거라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신 자리, 그 자리가 이 맹세의 우물,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자리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브엘세바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진 일을 처리하신 그 자리에서, 그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뇌물을 받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뇌물을 받아먹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뇌물을 받아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이익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이익을 쫓아서 그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익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몇 푼 더 얻는, 몇 푼 더 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득이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들이 추구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들이 원해서도 안 되는 그들 자리에 있는 그 사사라는 자리에서 폭력으로서 그들이 취했던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 때렸는지, 이들이 누군가의 목에 창칼을 겨누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한 이득은 그 폭력이라는 겁니다. 사사라는 자리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겁니다. 뇌물을 줘야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줘야만이 거기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자신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방법을 추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사라는 그 직분에 짓눌린 자들이 있었기에. 사사라는 그 자리 자체가,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관의 자리 그 자체가 폭력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짓눌렀다라는 겁니다. 그 판관에게, 그 판결을 내리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것이 뇌물이 되어서 부당하게 악한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선한 자는 억울하게 되는 그 일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부터, 그 요엘과 아비야에게서부터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폭력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그 폭력의 자리에서 그 폭력을 이용하는 자가 주는 돈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억울하게 짓눌리는 그 백성들이, 그들 존재에게서 억눌리는 백성의 신음소리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판결을 굽게 했다. 여기 굽게 했다라는 이 말은 구부러뜨리다, 비틀어버리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비틀어버리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을 그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틀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악행이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로 시작해서 죄로 흘러가는, 그리고 죄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인이 돼 의인같이 될 수 있도록, 죄인이 돼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보시는, 그 예수의 모습으로 보시는 우리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원해서, 뭘 더 자랑하고 싶어서 명문가로, 신앙의 명문가로 우리가 그렇게 자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 대부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가문에서 잘된 자가 몇 명이고, 우리 가문에서 학사가 어떻게 나왔고, 기업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 속에서 가진 건 죄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인간의 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예, 감사해야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동안 과연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 밑에 짓눌리고 있었는지, 내 가문이 그렇게 흥왕할 동안 우리 가문의 발 아래에서 피땀 흘린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짐 안에서 그 피땀 흘린 자, 내게 짓눌린 자, 우리에게 짓눌린 자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그 높고 그 화려하고 그 모든 성당들, 그 교회라고 불렸던 그 건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뭐로 변해 있죠? 관광지죠.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자리. 옆집 마을보다 내가 1cm라도 단 1mm라도 더 높게 지어야 돼. 이 첨탑의 그 뾰족한 그 모양새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돼. 그렇게 높아야 돼. 그렇게 화려해야 돼. 그렇게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 그 모습이 어떠냐고요. 사람들이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구경하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리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고층의 건물을 지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그 옛날에 판때기 위에다가 돌 얹어서 도르래 달아서 밑에서 당기고 위에서 당기는, 그렇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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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올라가던 그 자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 죽은 자의 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 건물을 지어내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그 수백 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건물을 짓다가 피를 흘렸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 피값에 대한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관광하시고 보고 오시고, 예, 그러나 그걸 보고 우와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흘려진 그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어진, 인간의 만행으로 지어진 이 건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처소로 똑바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관광지의 수입으로, 그 건물 하나로 벌어들인 것으로 그 동네가 살고 그 나라가 먹고 사는 그 핏값을 우리는 어쩐단 말입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문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원하샤 파님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바로 그 말을 굳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법적인 말을 비틀어버리고 그 공정한 말을 구부러뜨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뇌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뇌물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이 우리에게 마주대하면서 그 얼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진리를, 분명한 진실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이 잘못되고 이 거짓된 것을 받아먹으러 말미암아 이 거짓된 것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와 그 진실을 부정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 옳은 자의 선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백성의 모습들이 억울하게 되어져 버리는, 외모에서 처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억울하게 되는 자, 그리고 그 억울함을 밝혀내서 바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그들 사이에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려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사판임을 철저하게 가려버리는 그 일을 만들어버리는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 넥타이 매고 그 양복을, 그 슈트를 깔끔하게 입은 자와 허름하게, 지저분하게 또는 낡은 그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의 모습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누가 나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나의 파일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지, 인간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으니 너도, 그 판결을 내리는 너도, 그 직임을 감당하게 만든 너도, 하나님의 일을 떼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한 너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어낸 내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 방식으로 이 백성을 대하듯이 너 판결을 내리는 자야,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한 자야, 이 직무를 그 어깨에 감당케 한 자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 외모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그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가난한 자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있는 자, 더 부유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뇌물을 그 판결하는 자에게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외모를 본 자가 그 외모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먹고서는 그 판결이 굽게 되는 것, 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비틀어버리는 그 공정한 말이, 합법적인 말이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짓의 합법이, 거짓의 공정이 이 땅에 세워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 뇌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늘나라, 그 열쇠가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은 뇌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뇌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뇌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뇌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재판관의 판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관의 판결이 결국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뇌물을 내놨다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에도 너를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알 생각이 없다라고.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놓고 드러내놔도 너희들이 잘했다고 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고 해도 나는 모른다고. 알고 싶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내는 그따위 것 나는 갖기 싫다라고. 우리가 내는 그 알량한 헌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몇 푼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면죄부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서 말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추악한 죄라는 겁니다. 속죄 헌금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라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내놓는 그 몇 푼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주머니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거, 뇌물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건 헌금 봉투가 아니라 현금 봉투입니다. 현찰이 들어있는 봉투지 헌금 봉투가 아니라고요. 연보의 봉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라고요.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라고. 돈으로 그 충성을 증명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고아의 삶을, 네가 과부의 삶을, 네가 나그네의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러나 내가 그 땅에서 그런 너희들을 민족을 이루어내어서 내가 지금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내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내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나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발 사랑해서 그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를 그 외모로 보지 말고 그들이 낼 수 없는 것을 네가 가지겠다고 욕심내어서 그 고아와 그 과부가 그 나그네가 그 죄책이 짓눌려서 나도 이렇게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도 이만큼은 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뇌물을 만들어내는 신앙의 행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과부요 나그네 되었을 때도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먹이셨듯이 나를 입히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이시 그걸 돈으로 계산하고 재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뇌물을 걷어들이시고 뇌물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욥기야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을 더 문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지 그의 입술에서 그의 입 밖으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조롱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법의 판단을 내리는 그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하여 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때, 어떻게 말하는데 그걸 긍정이고 적극적이고 충성헌신 봉사라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가려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신앙의 길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서 그래 내가 옳구나 내가 맞구나의 모습으로 헌금 봉투를 들이미는 것 그게 그냥 현금 봉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헌금으로 쓰이지 않고 현금으로 쓰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 은행에 이자나 내는 그걸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좋은 옷을 입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으로 쓰이는 단순한 현금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쓸 연보가 아니라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곁에서 보았고 그 집안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대했기에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엘리의 가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 자기 눈으로 정확히 목도한 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았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이 땅에는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건 핑계요 부실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왕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는 왕의 이름으로 저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게 만든 그 도화선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문이고 인간의 신앙의 여정 아래에서 신앙의 명문가라고 자처하고 자랑할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메고 있는 자, 그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 걸어놓고 이 생명을 감당해야 할 자, 그들의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맡겨지고 인간에게 허락되어지고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라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여기 들어가니까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고 인간의 탐욕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뇌물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 뇌물이라는 것을 받게 되니까 이 일이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대대로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서는 그 생명을 절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기의 이 일을 생명 걸어놓고 할진대 절대 그것을 누구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는 오직 그 생명을 감당하는 그자만이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이 고아자손들에게, 이 고아의 모습에게서 그들에게 맡긴 그 성전 직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보지 않고 다른 것만 보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그 이름을 높은 자의 이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리, 그 맹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이 성도들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일밖에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골고다의 언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원하시지도 사람을 그 외모로 평가하시지도 않고 이 땅의 그 고아와 그 과부와 그 나그네에게 살을 떼고 피를 주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종되었고 전에는 핍박받듯 바로 나를 그 억눌리고 그 짓눌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사무엘이라는 자를 보시고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자리를 보시고 그것을 자랑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잘되고 흥하는 것을 성도의 삶에 집어넣어서 그걸 뇌물로 풀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돈 내서 따먹으려고 하는, 돈 내어서 야바위로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형태를 성도는 반드시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